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6절에서 13절입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4장 6절에서 13절까지 봅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소금에서 너희 이를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화답하면서 은혜 나눕니다.
기다리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면 예수원이 있습니다. 1965년에 대천덕 신부가 설립을 했습니다. 성공의 신부로서 수도원 형태의 예수원을 세운 것입니다. 설립 목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교제와 선교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개별적인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교제를 통해서는 거룩한 공동체 생활을 이루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를 통해서는 불신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이루는 그 기도 생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원에는 작은 기도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묵상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은밀한 대화를 나누면서 거기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고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실의 문에는 이런 그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기도는 듣는 것이며 또한 기다리는 것이다. 이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의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의미죠. 또한 기도를 드렸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런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는 드리는데 응답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보다 앞장서서 나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시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섭리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이 삶에 힘을 쓰게 됩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깨끗하게 하며 너희의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근데 기다리시는데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저 막연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두 가지 역사로 촉구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 중에 하나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시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선지자들이 외친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또 외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었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3장 12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시는 말씀이 계십니다.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나의 노한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는 자라 노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신 말씀이에요. 배역한 백성 이스라엘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외침은 그 하나님의 외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외쳐라.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 말씀 그대로 외치는 거예요. 여기 배역이라고 하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은혜를 저버리고 배반함.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시죠? 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도 외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선지자 지금 목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목사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계신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비록 배역한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회복시켜 주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돌아오기만 하면 고쳐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복시켜 주십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돌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기 돌탕은 돌아온 탕자예요.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세요. 그래서 주었더니만 이놈이 그것을 다 팔아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다 탕진하고 말았어요. 때마침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취직하기가 어렵게 된 거죠. 청년들이 취직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지금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흉년 때문에 아주 취직하기가 어려운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돼지 사육사로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취직한 건 좋았는데 품삯은커녕 먹을 양식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 사료인 쥐염 열매를 함께 먹으면서 살게 된 거죠. 그나마 충분히 주었으면 좋은데 그것도 충분히 주지 않아서 굶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이 탕자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나보다 훨씬 더 낫지 아니하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아버지의 재산을 반이나 다 탕진했으니 자식으로 받아달라고 그러는 수는 없고 종으로라도 써달라고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집을 향해서 터덜터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문 밖에서 그 아들을 항상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기다리다가 저 먼 발치에서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했습니다. 죽은 내 아들이 살아왔다. 그러면서 기뻐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들을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또 새 신발을 신겨주고 손가락에는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를 반겨 맞아주고 그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은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올 때 우리가 꼭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여기 없어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악행과 불의한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버리고 돌아오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배역한 자들아 속히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그럽게 용서해 줄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모든 것들을 풍성히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셔요.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외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기다리는데도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때 이제 또 한 가지 역사를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징계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말씀하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각 처소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양식이 떨어지게 된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의 역사라는 거예요.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기근이 들어서 굶주림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심지어 굶주림에 허덕이다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죠. 최근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이라고 하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촉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므로 징계가 있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기근만 아니라 극심한 가뭄도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이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서 말씀합니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게 하여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비를 내리게도 하고 내리지 않게도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그렇게 믿으시죠? 네.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저리 강수량이 매우 적어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른 비는 파종하기 전에 내리는 비죠. 늦은 비는 추수하기 전에 내리는 비예요. 파종하기 전에 비가 내려야지 땅이 부드러워져서 파종을 하면 싹이 잘 나게 되죠. 추수하기 전에 비가 내려야만 그 곡식이 아주 실하게 잘 연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농사 짓는 것은 보리와 밀이었어요. 그래서 보리와 밀 농사가 잘 되려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골고루 잘 내려야 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야만 그해 농사가 잘 되어서 그래서 많은 수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풍성하게 풍족하게 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가뭄이 심해서 농사가 망치게 되는 거죠. 지난 겨울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가물어서 매우 건조한 가운데서 산불이 나니까 엄청난 산불로 피해를 많이 입게 되었죠.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이런 그 산불로도 막대한 피해를 볼 뿐만 아니라 그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비가 더 많이 내리지 않게 되면 식순환에 허덕이게 되는 거죠. 이 성읍에서 저 성읍으로 가서 물을 구하려고 해도 물을 얻지 못하는 상태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매죠. 회초리로 따끔하게 혼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혼내주는 것은 징벌이 아니라 징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금방 깨닫게 됩니다. 잠언 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징계하지 아니하셔요. 어떤 사람을 징계하시죠? 그렇죠.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멀리하고 범죄한 자리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고 외치셔요. 그래도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때에는 징계의 역사를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 이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도 징계가 없으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사생자라고 말씀하죠. 친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버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동네 개구장이라는 거죠. 이런 이들은 뭐 범죄를 하든지 또 뭐 진흙탕에 구르든지 그걸 보고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런데 친자식이 그렇게 하면 야단을 치게 되죠. 끌고 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이렇게 하죠. 이게 바로 친자식에게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사랑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527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찬송가 527장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아멘.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징계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이런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징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는 병충해를 주기도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중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곡식이 말라 죽게 하신다 그러죠.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건조한 동풍이 있어요.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동풍은 건조할 뿐만 아니라 열풍입니다. 이런 동풍이 불어오면 곡식들이 다 말라 죽는 거예요. 또 이삭이 그 썩어서 깐부기 병에 걸리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그 병충해가 오는 것도 우리는 그저 뭐 어떤 병균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오게 되었다. 또 뭐 동풍에 의해서 이런 해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병충해를 통해서 징계하시는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았다. 또 여기 보면은 팥중이나 메뚜기로 그 나무의 열매들을 다 먹게 하였는데도 너희가 돌아오지 않으냐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0장에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거절하면 그 메뚜기를 보내리라. 메뚜기가 사면을 덮어서 땅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메뚜기 재앙이 오게 되면 채소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그의 농사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거죠. 작년, 재작년에도 어마어마한 그 메뚜기 떼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해서 인도를 거쳐서 파키스탄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루에 이 메뚜기 떼가 먹어치우는 양식이 35,000인분이래. 근데 하루에 이렇게 먹으니까 한 달이면 얼마가 되겠어요? 엄청난 양식을 먹어치우는 거죠. 근데 이 메뚜기 떼가 중국을 향해서 오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난리가 났었어요. 오리를 파키스탄에도 보내가지고 메뚜기를 잡아먹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 메뚜기 떼가 있는 곳은 사막이라서 오리가 사막에서는 살기가 어렵단 말이죠. 물도 없고 날씨가 매우 더우니까 오리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막대한 살충제를 살포해야 되겠다. 뭐 이런 그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메뚜기 떼 행방불명이 되어 말았어요. 과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하여서 이렇게 엄청난 메뚜기 떼가 생겼다는 거예요. 3,000억 마리. 이 메뚜기 떼가 계속 행진하면서 또 알을 낳고 새끼가 까고 이래서 점점점 메뚜기 떼가 불어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야기가 쑥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 모든 것들도 메뚜기 재앙인 거죠. 애굽 시대만 아니라 현재도 하나님께서는 이 메뚜기 재앙을 내리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이런 그 병충해를 내리시기도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세 가지가 있음을 거듭거듭 말씀하시죠. 그 세 가지는 기근과 전쟁과 전염병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기근, 전쟁, 전염병.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징계의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4장 12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여기 칼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일이 닥쳐올 때 우리는 또 전쟁이 일어났나 보다, 전염병이 창궐하나 보다, 또 기근이 생겼나 보다 이렇게 지나갈 것 생각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것이 왔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재앙을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어떻게 하든지 이 코로나를 극복해 보려고 백신도 만들고 가진 노력을 다 해보죠. 방역도 하면서 그렇게 해보지만은 계속해서 코로나 또 변종이 생기죠. BA2라고 하는 또 변종이 생겼다 그러죠. 계속해서 변종이 생기고 전문가들은 또 예상하기를 코로나보다도 더 강력한 바이러스가 오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왜 자꾸 이런 그 전염병을 이 세상에 내리시고 계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하도 하나님께서 깨닫지 못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도록 심써야 되는 거죠. 범죄한 자리에 있다고 하면 회개 자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리에 있으면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욕심의 자리에 있으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게으르고 나태한 자리에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로 나와서 열심히 섬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지금도 촉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거듭거듭 촉구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보내셨어요. 애굽에도 전염병을 보내셨다고 말씀을 하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5번째 재앙이 전염병이었어요. 그때는 사람이 아닌 가축에게 돌림병이 돌게 하신 것이죠. 돌림병이 돌게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축에는 돌지 아니하고 애굽 백성들의 가축에만 돌림병이 돌게 하신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제역이나 아프리카 열병 같은 것이죠. 사람에게 보낸 전염병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죠. 장티푸스, 콜레라, 또 폐결핵, 또 메르스, 사스, 엘보르, 또 지금은 코로나 변종, 앞으로 또 어떤 것이 올는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내신 그 까닭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오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여기 보면은 칼로 치셨다고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전염병을 통해서는 나이 많은 노인들이 죽게 되지만은 전쟁을 통해서는 젊은이들이 죽게 되는 거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 전쟁이 벌어질 때,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고 있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도 지금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넓은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라. 그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해 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무너뜨린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파크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하파크라고 하는 말은 뒤집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셨대요. 어떤 때와 같이요?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이 뒤집어 놓으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뒤집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진을 통해서도 또한 징계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예언과 일치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하시죠. 말세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말세에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 과학자들에 의하면 1900년 동안 일어난 지진보다 1900년에서 2000년, 100년 동안 일어난 지진이 더 많대요. 또 1900년에서 2000년, 100년 동안 일어난 지진보다 지금 2001년에서 2022년 현재까지 일어난 지진이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이거 무엇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점점점 가면 갈수록 지진이 커지고 더 작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지진이 일어나게 하시느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힘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준비하고 있다가 빨리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2절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를 읽고 오늘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영광 돌리게 하시고 말씀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께로 속히 돌아와서 그 넓은 사랑의 품에 안기어서 그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